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우리 주변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조용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직임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 각각의 자리는 누가 주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또한 내 주변의 혼란과 또한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자기의 주어진 직임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되 목소리를 높이거나 외치지 말라.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시기나 분쟁과 다툼을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이 잘 자기를 다스리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조금씩 낮출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나보다 약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경과 억압이 있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낙심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전능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를 불렀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신의 영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어때요? 일어나 뭐라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직임과 그 자리들을 지키면서 주어진 것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것들에도 시기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나보다 약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함께 가며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기쁨을 주게 되어질 것이다. 자, 이런 이사야서의 외침, 이사야의 외침은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보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택한 나라는 하나님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떤 세계의 정세나 어떤 흐름에도 동요하거나 함께 휩싸이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계속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세계 정세가 그 시대에 가장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확장을 하면서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므로 계속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안기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때요? 어떤 나라들은 그 신흥 강대국에 복종하거나 속국으로 자처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형님의 나라로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어져 갔습니다. 또 하나 또 어때요? 그것에 반해서
반아수르의 어떤 전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대나 우리 시대나 그때 시대에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그 이스라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시대를 보면 남쪽에는 남쪽 유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어 있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나라가 쪼개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쪽 유다, 남유다가 신흥 제국에 조금 그래도 성의를 보이면서 거기에 함께 동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이나 애굽 그리고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이 계속 위협하며 협박합니다. 우리와 함께해서 저들을 물리치자. 이렇게 저렇게 정세가 바뀝니다.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이런 꾀를 냈다가 저런 꾀를 냈다가 어려운 시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어떠한 동맹에도 가담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그 직임과 사회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믿고 신뢰해 준다면 내가 스스로 내 몸인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너희를 꼭 지켜주겠다. 보호하시겠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사람을 의지 말고 동맹에 끼어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려라. 근데 돼요 안 돼요? 우선 닥치는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때요? 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막 이렇게 여러 번 변경을 통해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 신흥 제국인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반대하는 나라들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군대를 파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와주기는커녕 남쪽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립니다.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군사들로 완전하게 포위해버립니다. 그런 시련과 아픔들을 겪게 되어지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들과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참 많이 닮았다. 지금도 어때요? 나눠져 가지고 이제 뭐 휴전을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러시아도 빨리 나라 안정을 찾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계나 그때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들은 다 반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굳건하게 세우지 못하면 당연히 어떤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되어지고 어떤 힘들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우리가 자유와 박탈당하는 이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역사를 통해서나 성서를 통해서나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이런 시대를 통해서 이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크게 세 편의 이사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는 40256, 40편이 제2편이고요. 1편에서부터 몇 편이에요? 39장까지고요. 40256, 40장에서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 성경 전체처럼 66권인데 제3 이사야서.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는 회복을, 이 어둡고 혼란한 속에 아직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고 너를 보호하시면서 너에게 나의 영을 주리라. 너희가 나의 영을 받게 되어주면 너희는 이 밤의 빛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 그분의 영이 허락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직도 깨달지를 못하고 있죠. 우리가 깨우시는 일어나라. 그리고 나가서 빛을 일어나는 일이 급선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른 분에게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비추었으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공급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저들이 처하는 것은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이 어둡고 혼란한 속에서 나의 빛을 받아서 저들에게 희망을 공급하라. 빛을 말하라. 그 빛을 통해서 새롭게 캄캄함이 사라지고 어둠과 혼란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을 공급받느냐 못 받느냐, 공급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지역 사회를, 그 사회와 그 혼란 가운데 있는 캄캄함을, 어둠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너는 일어나 어둠을 걷어내는 일에 쓰여지고 저들이 너의 빛을 보고 광명으로, 밝은 빛으로 혼란과 어둠, 이 공포 속에서 저들이 한 줄기 너의 삶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희망을 찾고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공급하며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누구랑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가끔 농담처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도들이 주님께 배워서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고 권능을 받고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시작하다가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도대체 왜 감옥에 갇힌 거야? 받았던 빛들이 쓰여짐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빛을 공급받아서 나가서 또 일하고 또 갇히고
그런 많은 시간들, 사도 바울은 몇 년 동안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배에서 몇 개월씩 지내고 홀로 또 감옥에 갇혀서 2년을 지내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었죠. 그래서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당신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임하였고 내 위에 내 빛이 비추었다. 이런 모습들을 이런 것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혼란하고 두렵고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묵묵히 당신께서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꾸 소리를 높이거나 원성을 높이거나 하자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사회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어떤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 이걸 계속 묻고 찾으면서 딱 한 가지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품으면 제일 좋겠어요? 이 앞에도 나왔어요.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 뭐 하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이게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이겠죠. 가난한 시대, 이러한 시련과 혼란과 어둠과 캄캄함이 임하면 제일 안타깝고 고통상한 사람들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도 어떤 정권들에 의해서 아픔을 겪고 그럴 때도 어때요? 항상 보내주라. 정말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기를 도와주옵소서. 항상 마음을 품고 약한 사람, 정말 제일 먼저 약한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 사건과 환경들을 보면 어때요? 정말 약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미움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을 영구만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품고 있어야 될 것이 어디든지 뒤에 따라 나와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는 항상 그분과 교제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의 중심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보자. 자,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요? 내 빛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 내게 임하였다. 내가 너에게 왔고 내 빛이 너에게 비추고 있으니 너는 지금 일어나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보라. 왜 빛을 발하라 그래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지금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일어나.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 보여지게 할 것이니 너는 움직이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혼란한 속에서 이 빛은 바로 어때요? 나라들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또 왕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각각 세워진 자리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곧 방향이 되고 빛이 되어진다는 사실, 나아갈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 자, 이렇게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나가는 방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도 당신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발 앞에 등불이 되어져서 묵묵히. 자, 두 번째,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어때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요? 보이지도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사람들이 내 눈을 보라,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빛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신뢰와 회복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던 사람들이라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함께 연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모이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회복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으로 인하여 어둠과 캄캄함을 물리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관계성을 회복하고 서로가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쁜 마음과 또 화창하게, 참 표현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만나고 나면 하면서 마음이 쫙 이렇게 편해지잖아요. 짧은 기간 안에도 우리가 어둠이 덮쳤다가 캄캄하게 몰려왔다가 이렇게 마음이 기쁜 빛을 띄었다가 또 화창해지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많은 요동을 쳤죠. 그런 모습들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마음이 조금씩 화창하기까지는 안 될지라도 조금이라도 핑크에 미소 지으면서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일에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참 어때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어때요? 좀 화창했죠? 그 이후에 그래도 그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희망이 있었거든요. 많은 희망을 가졌어. 코로나 끝나면 아주 크게 회복되려 하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캄캄하고 어둠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당신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캄캄함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어때요? 함께 모여서 마음이 깊고 화창한 모이고 연합하는 일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앞장서게 되어 주시고 네 번째 가면 어때요? 허다한 낙타와 어때요? 이런 바다의 부와 5절 중간에 이는 마음이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쇠물이 내게 오니라. 참 놀라워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제자리에 서서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의 빛이 우리에 비춰지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연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양 안에서 기쁜 마음이 넘치고 한편이 참 화창하리니 어때요? 캄캄함과 두려움과 어두움들이 천천히 물러가서 삶 자체에서 그런 에너지와 그런 느낌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화창하다 그러거든요. 어떤 것을 해도 마음에 꺾이지 않아요. 두려움이 안 생기고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모습들은 어때요? 이러한 경제가 회복될 것이며 허다한 낙타와 6절에 미디안의 에바와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근데 그냥 비유이긴 합니다. 개인의 생각. 지금 이스라엘 어떠죠? 그렇게 전쟁을 치러도 네. 참 따뜻하고 화창한 것 같아요. 그들은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생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그렇지만 어때요? 백성들은 많이 안심이 되리라.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다른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원래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이 수많은 어때요? 세월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저런 것인가. 정말 쬐깐하잖아요. 나라 자체는. 그런데 어떠한 것에도 뭐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건 뭐지? 정말 전능자와 함께 하시니라 저런 걸까? 이런 생각들도 가끔 해보긴 하는데 너무 과격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죠. 경제나 사회나 어떤 모습들도 보면 참 많이 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둠과 혼란을 물리치고 빛을 비춰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유연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빛을 받던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로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일어나라. 내 빛을 너에게 비추어라. 그래서 이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부와 조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인간관계와 경제, 국가 간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6절 마지막에 금과 유황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 희망을 갖고 회복되어지고 이제 연합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고 저들이 외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계단의 양의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와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면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 우리가 그 일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이 참 거의 몇십 년에 걸친 이 혼란을 겪고 이제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묻고 40장에 가면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가 복역의 때가 끝났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때가 끝나서 이제부터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외쳐라.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것이다.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묵묵하게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직임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외치지 말고 너보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품고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방인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와 너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내 빛을 여호와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내게 공급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일까요? 그 시대의 혼란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며 당신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캄캄하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많은 인생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밝은 어둠을 물리치는 캄캄함을 물리치는 빛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빛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며 저들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조금씩 어때요? 놀라운 것이 이런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품고 있어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보면 굉장히 식견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주변 정세를 다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도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 놀랍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제되어짐으로 인하여 이렇게 쓰여진 것은 아닐까. 그가 툭 서서 당신의 빛을 받아서 당신의 것을 공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어때요? 그러한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과 교제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혼란한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 인생들은 혼란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 더더욱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강대국들이 생겨나면 더욱더 우리 인생들이 나라들이 백성들이 왕들이 혼란과 공허와 흑암을 겪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분을 찾아간다면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으라 어둠을 밤이라고 하고 낯을 빛을 낯이 라 보시기에 좋아하라.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빛은 어디에서부터 비춰야 될 것인지는 마태복음 5장 14, 15, 16절에 보면 소금과 빛이라고 하면서 너의 빛을 집안에서부터 참 재밌게 놨어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네. 자, 5장 14절에 이렇게 써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희가 받은 빛들은 감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두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빛이다. 그래서 사람이 득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나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가장 먼저 나에게 비치고 내가 희망과 소망을 갖고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당신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것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다른 데 비치게 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은 무엇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살인의 모습을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것이면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인하여 쓰여지는 모습들이 보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혼란 속에서도 빛을 주시고 그 빛 가운데서 함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해야죠. 작지만 다른 말로 또 할게요. 정리할게요. 자기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부터 어때요? 외치지 말고 들리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나보다 약한 다른 자녀들과 아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리라.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하는 삶,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이끌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 되는 빛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그 빛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집안이요, 여러분 동네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환경과 형편과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비추시고 당신을 바라보고 날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셨사온즉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곤란하고 공허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빛을 얻게 하시고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함께 따라와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작은 공동체들에서 큰 공동체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을 내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화창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영원롭게 되어지는 일에만 쓰여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